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변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외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외모가 많이 달라졌음을 봅니다. 저만 해도 20년 전에 보다 머리숱도 적어지고 또 주름도 많이 생기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3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더 많이 변한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요. 스마트폰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50년, 60년, 100년 그 이전 세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외모나 생각이나 바람이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들도 계속 변합니다. 어찌 이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 같아서는 AI라는 기술 때문에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변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 그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 교훈을 깨달아 생명과 복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온 역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모시기는커녕 하나님께 끝까지 왕을 주셔야 한다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또한 너희도 따르지 않는다면 결과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왕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우레와 비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깨닫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정한 왕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세움으로써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라는 새로운 제도와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왕, 싸움에서 함께 싸워줄 왕, 우리를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뀐 것 같지만 그 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마음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됐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형식은 불가피하게 변할 수는 있어도 본질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왕을 세우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들어서더라도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끊임이 없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의 본질, 그가 믿고 따라야 할 그 본질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교회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삶입니다. 외형적인 변화, 아무리 많은 것이 변하였다 하여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왕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에 의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과 사업장, 장소는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그곳에서 하는 일들도 다 달라지고 보여지는 것이 다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셨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육체를 입으신 덕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체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체휼이란 말은 몸으로 몸소 경험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체휼하시는 덕에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끝까지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마치 이방 족속들을, 그들의 군대를 두려워하며 왕의 통치를 받고자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통치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앞으로 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형식이나 제도가 바뀌는 것은 불가피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